두 번째 시간에는 이사야에 대해서 1장부터 66장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저희가 짧게 나눠보면서 그 중심을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사야 개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져 있고 그것은 꼭 성경의 66권과도 같은 구분을 또 갖게 됩니다. 구약이 39권, 또 신약이 27권 되어서 66권이 되는 것처럼 이사야도 1장에서 39장까지 또 한 파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또 한 파트가 됩니다. 그 앞부분은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있으며 또 복음의 실체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 속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 나오진 않죠.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의 내용들 다시 한번 또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주제는 거룩한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초점을 다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풀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사야를 앞에서 개관해서 본 것처럼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실체라는 것으로 본다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거룩한 씨이며 구원을 이루기 위한 분이며 또한 심판의 주인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복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계 선교라는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하고 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선포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장부터 39장까지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그것은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언자, 이 이사야의 결론, 바로 선지서의 결론은 죄의 심판입니다. 죄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처럼 성전을 섬기게 되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포로가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영적 출바벨론이라는 말을 이 비전 통독 교재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또 이 선지자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예언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처녀에게 잉태된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과 구원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갑니까? 교만한 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어둠과 사람의 영광에 빠져 있어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40장에서 66장까지 복음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중에서 메시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251페이지에 보시면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생 도표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꼭 살펴봐 주시고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가장 선명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선악과 사건, 바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는 그 사건의 해결로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종결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하나가 될 때 성도는 왕 같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천국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탄생하셨고 또한 죽는 인간의 인생을 사셨지만 부활하셨고 또한 다시 오심을 통해서 복음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사야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258페이지이고요. 먼저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좀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비전 통독 교재에서는 예정된 종말에서 출발한 계획된 창조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독단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예정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 원하고, 심판이 있으나 은혜의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원합니다. 도표에 보시면 아담의 선악과 범죄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망이 이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게 되고 구원에 이를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씨 약속으로부터 이어지고 또한 다윗의 씨 약속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져서 구원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죄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에서 12장 중에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사야의 도입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바로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읍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의의 성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임마누엘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가라는 예언자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죄악의 핵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멸망의 원인은 불신앙, 불순종이었고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7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한 징조로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것이 확증이 되어서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 그 도표를 살펴보시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힘을 합해서 남유다 아하스 왕을 공격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약속이죠.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하게 되었을 때 유다의 구원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찾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며 그것은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를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 전체 틀을 보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 등 열국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 계획을 확실히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핍박당하는 백성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바로 바벨론이었는데요. 200년 후에 메대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첫 번째 심판 대상인 바벨론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악의 세력의 상징인 바벨론의 멸망과도 연결이 되고 이것은 영적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서 이사야 13장에서 19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구원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국,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조로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해, 달, 별이 빛을 잃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멸망의 핵심이 되는 대표가 되는 바벨론은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 이사야 13장 14장에 나오고 모압은 이사야 15장 16장에 나오고요. 다메섹은 17장에 나오고 구스는 18장, 애굽은 19장에 나오는 이 모든 열국의 심판의 최후 모습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진다고 이사야 14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의 예표가 되는 열방들에 대한 부분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의 구원 약속이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이사야 20장에서 23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 20장에서는 애굽과 구스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요. 21장에서는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의 멸망, 22장에서는 예루살렘 적군에게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한 23장에는 두로와 심판의 경고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멸망의 이야기를 남유다를 향해 얘기하면서 애국과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의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유다 왕조를 이어가시면서 엘리김을 세우면서 유다 왕조를 이어가시면서 다윗의 집의 열쇠로 천국문을 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또한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이사야 24장에서 39장까지의 이사야 1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주제를 보면 종말적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예정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계획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은 열국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우주적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에서 39장까지는 그 구원의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28장에서 29장의 이야기를 보면 사마리아와 유대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사야 30장에서 31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사야 32장에서는 의로운 왕 대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고 있으며 이사야 33장에서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이사야 34장에서는
에돔같이 열국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35장에서는 택한 백성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유다를 구원하심으로 구원을 확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사야 24장에서 27장에 우주적 종말이라는 주제를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종말적 예언도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것이고, 이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자연스럽게 추수하게 되는 일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중에는 들림받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버림받는 것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풀게 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천국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사망이나 눈물이나 수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2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 혼인잔치는 초청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시편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것을 거절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승낙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나오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오직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사야 28장에서 39장 일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우주적인 종말뿐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영적 지도자의 부재 상태 속에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땅을 의지하고 땅의 세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이집트를 의지했죠. 하지만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한 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순종하시는 모습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세상이 에돔의 멸망처럼 심판받고 멸망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는 역설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우리를 완전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수르의 침략에서 남유다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끝으로 이사야의 두 번째 단락인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것의 대주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는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 구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후반부의 40에서 66장까지는 신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66권이 신구약으로 나눠진 부분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의 결론으로 이어지면서 구약의 요구인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법칙을 알려주고 있고, 신약의 요구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 하는 어떤 행위와도 연결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3장까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임당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사야 54장에서 59장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사야 60장에서 66장은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40장에서 59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곳에는 바산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40장에서 59장의 주제가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표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의 예표,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생각과 지식과 육체와 세상과 공간과 시간과 세간, 우린 이런 속박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에 대한 것인데요.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과 금식과 기도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새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새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이 구원은 복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씨가 임마누엘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사야 60장에서 66장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사야 60장이 시작되는데, 이 고백이 산상수훈 말씀인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으로 또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또한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주의 강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 생활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속에서는 에돔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대적과 심판받을 백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에돔의 예는 나중에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추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 출애굽이라는 것, 그것이 모세 때 이루어진 출애굽에 비견하여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심판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가장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269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도표는 꼭 살펴봐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랑의 계획들을 표현하셨는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속에서 살펴본 전도서는 인생의 목적이었고, 또 아가서는 사랑의 완성이었고,
또 이사야는 거룩한 씨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큰 기쁨과 감동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씀 속에 새 힘 얻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하루하루 읽어나갈 때 담대함을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아름다운 또 삶과 또한 미래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강의를 또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길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